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령을 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그들의 어떤 능력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할 때 결국은 모든 우리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그것을 그냥 단순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 생각하면은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믿음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택, 사랑의 선택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안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내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교만이나 또 내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할 수 없어서 또 내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또한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참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아노라는 말은 이제 완료 분사 형태입니다. 완료 분사 형태. 그래서 이것은 지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라고 할 때에 계속 변화무쌍한 현실 가운데서도 계속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 같은 사람은 잡혀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정말 감사하는 처럼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선택을 하는 게 뭡니까? 선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내가 그 어떤 것을 좋아서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는 가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결혼이라는 것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 중에 한 명, 또 여자 중에 유일한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또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은 뭐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 선택하는 것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대상에 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가치가 있을 때 좋아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이거나 훌륭해 보일 때 그것을 선택합니다. 보통 세상의 선택은 능력이 있을 때 뭔가 잘할 때 선택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보통 뭐 연애할 때 사랑하는 것처럼 뭐 상대방이 내가 좋아서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은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선택의 이유가 뭐냐? 뭐 수요가 많거나 쉽게 말하면은 강하고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가장 적기 때문에
적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하고 말 그대로 애굽왕 바로의 노예를 하던 그런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오직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우리의 이제 관점과 다르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도 이런 사랑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자녀의 어떤 조건을 보고 그래서 이미 다 그래서 자녀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못나도 때로는 그 자식이 장애가 있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나면 사실은 무엇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로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을 가도 그렇고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대학 입시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나 결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히 내 선택만 가지고 되지 않죠.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변두리에 놓인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선택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단순히 선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또한 소외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늘 붙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그 손으로 나를 선택하신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되고 또한 그렇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